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성경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비유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데서도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비유로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면은 안 되는 성경적인 이유를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되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그냥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이게 뻔한 것 같지만은요, 오늘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져 가지고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있어요. 특히요, 마지막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요 16절과 17절 있죠. 이게 엄청난 장절입니다. 뭐냐면은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요, 창세기 1장부터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선지자와 모든 구약의 모든 백성들 총 털어가지고 아담 이후로 메시아를 직접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직접 보는 너희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고 그러잖아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메시아를 살아서 직접 영접하게 된 너희들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모든 선지자들 다 누구요? 아담도 마찬가지요. 다 포함 싹 되는 거예요. 에녹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대망했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아멘. 근데 완전히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2000년 전에 이 사건 보고 복 중에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 중에 복보다 더 복 있는 게 뭐예요? 재림 때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우리입니다. 곧 대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안 돼요. 게임. 이쪽 곡은 게임이 안 돼. 초림 예수님이 영접한 거하고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상대가 이거는요, 영광을 이게 비유할 수도 없는 사건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막 첫밤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냐면은 다 연관돼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보면은 13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래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하고서 이때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비유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10절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래요. 10절 보니까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래버려. 저희래요. 저희. 여기서 분간하셔야 돼요. 저희와 너희와. 저희는 큰 무리를 가리키고요. 아멘?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냐면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를 분간해서 보셔야만 이제 이 원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대충 봐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몰라. 그럼 재림 때도요,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재림을 그대로 비춰놨어요.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재림 사건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요. 제가 지금 종말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말 중에서 무슨 종말론이냐?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육체 구원 사건을 지금 20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 처먹지들도 안 해요. 오죽하면 제가 들어 처먹는다게. 들어도 몰라요? 아멘? 2000년 전 사건이 이게 똑같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이럴까요? 들어 처먹지도 못한다. 왜? 성경에 미리 예언돼 있어. 이게 2000년 전 사건이 좀 있으면 우리한테요, 그대로 와닿아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본인들한테 해당될 수 있어요. 저희가 누구냐면요, 이때 당시에 큰 무리예요. 큰 무리. 큰 무리. 자, 큰 무리인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알아야 돼요.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율법 가진 자예요. 복음으로 못 넘어온 자들이에요. 이게 저희다 이래버려요. 아멘? 근데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근데 이방인은 아닌 거예요. 아멘? 이방인한테는요, 비유로도 말해봐야 알아먹지도 못해. 아예 알아먹지도 못해요. 이거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 오셨는데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다 그런 거예요. 큰 무리다. 아멘. 그리고 12제자들은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고, 아멘. 여기는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자들한테 비유로 말씀했다고 해요? 아니요. 비유로 말씀 안 해요. 비유는 누구한테 말하냐면 큰 무리, 지금 유대인들, 율법 가진 자들,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율법 가진 자들한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는요, 실체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실체. 아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16절과 17절 이래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고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그럼 뭐예요? 이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메시아한 거를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를 알아버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체와 비유를 분리해 보셔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비유는요, 모형이다 생각하면 돼요. 모형. 그림자인 거야. 그러니까 실체를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뭐가 뭔지 영접을 않는 거야. 재림 사건도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 어이구, 여기 부녀가 둘이서 앉아가지고 대답을 똑같이 잘하네. 그러니까 이러는 거, 제가 말씀드린 재림 사건이 실체로 들리는 분들은 재림 메시아를 영접한 준비가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재림 얘기를 예수님이 7번째 납법을 볼 때 육체를 구원시켜가지고 성도들의 죽을 몸을 살리셔가 육체를 구원시켜가지고 천년왕국을 회복시키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사건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분들은 허락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허락이 안 되고 맨 들려도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비유로 들리는 거예요. 비유로. 아멘. 이 관계성을 아셔야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비유로 이렇게 자꾸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유명한 교당 가면은 비유풀이 많이 하죠. 비유풀이. 그럼 똑같은 원리에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게 있어요. 다른 교단들, 이단 같은 데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는 거. 자, 비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 통해서 보니까 실체가 아닌 거요. 그림자인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은 실체는 한 가지인데 비유라는 거는요. 따지고 보면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설명할 때, 비유로 말할 때, 이러는 거 비유로 말할 때,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종이야. 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종을 갖다 종이라고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걸 갖다가 종이 얘기해도 뭔지를 몰라. 그럼 이걸 이런다고. 야, 이거 치면 소리 나. 용도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 그러면 있잖아. 뭐 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만, 꼭 이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사람 이해되게끔 자꾸만 설명해 주는 게 비유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는 못 알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걸 성격적으로 정확히 보여드려요, 제가. 그리고 여기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래요.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대요. 저희는 누구의 큰 물인 거요.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 저기는 허락이 안 됐대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그럼 그동안 없었나요? 아브라함 품과 예수님 영접해서 들어가게 되는 낙원의 천국을 양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요. 죽으면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누가복음 16장 22절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아브라함 품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언제 문 닫히냐면요. 언제 문 닫힌지 아세요? 아브라함 품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품 오픈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뻔히 아는 건데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막벨라.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네. 자, 막발레 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가 거기다 매장할 때 그날 오픈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이 진짜 그 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들어가는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낙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낙원문은 언제 닫히느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문이 닫혀버려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게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날, 낙원문도 잡혀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선포하세요. 어떻게 선포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래 요한이 헤로당에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서 비로소 가라사대 때가 착고해버린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게요. 복음서에 보면 어디는 하나님 나라고 어디는 또 천국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요. 유효기간이 끝난 천국을 가리키는 건지 아직 오픈이 안 된 천국을 가리킨지 이거 분간하셔야 성경 보여요. 재림 사건도 보이고요. 이 구약에 들어가는 이 예수님 오셨을 때 나타난 천국과 아멘 유효기간이 끝난 천국을 분간하셔야만이 조금 있다가 재림 때 이 사건이 또 벌어져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의 나라 낙원으로 들어가요.
낙원도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어. 끝나는 날에요. 또 이 일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요, 2000년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2000년 사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품이 닫혔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걸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 품은 누가 와가지고 직접 닫으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요. 선포한 거야.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날 1월 14일 날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야 되만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면서 낙원이 오픈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 상태에서는요, 아직 이렇게 되는 거. 기존에 있던 천국문은 닫혔고, 이 시작될 천국은 아직 안 나타난 샌드위치 되어 있는 요 기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접경지대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서요. 이 3년만 사이에 죽으면 갈 데가 없어요. 이때 죽으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 다 찾아보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3년 반 안에 예수님 그 공생하는 기간에요, 죽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세례 요한이 좀 있다가 잡혀 들어갔어. 그래야 죽음을 맛본 거는 예의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긴 있어요. 무덤 속에서 3일 반 있다가 4일 있다가 나온 나사로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는 다른 사건들이에요. 그거 빼놓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있으면 손가락 장지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요 샌드위치 돼 있는 기간, 기존에 했던 천국문은 닫히고 앞으로 나타날 낙원문을 열리기 요 전 사이에 죽어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죽으면 전부 다 음부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 일이 우리한테 또 있으면 바로 벌어져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나타날 그리스도 나라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낙원문은 닫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꾸만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웠다고. 기존한 천국이 없었나요?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천국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천국과 새롭게 시작된 이 천국 관계를 알아야만이요, 11절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서는 아니 되었느니 이 천국이 바라서 예수님 영접해야만이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이게 메시아를 영접하려만이 들어가는 천국을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허락받은 거.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33절처럼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어디로 가요? 당연히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무서울 정도로 다 이렇게 다 틀이 다 있어요. 틀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잖아요, 이런 말씀 전에도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아예요, 제가 재림 얘기하면 아예 그거는 상관도 없는 소리고, 안 믿는 분들에게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본인들이요, 구원 문제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를 2번 주겠다 이래버려요.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타락됐다 이래버려. 타락. 쭉쟁이로 빠졌다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허락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또 나와요. 네가 허락하면 되리라 이래버려요. 거기에 보면 선악을 분별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고 해버려요. 젖 먹으면요 다요 작살 난다고 해버려요. 젖이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지금 우리는 살리지만요, 예수님 만날 때 이게 젖으로 들어가요. 재림 예수님에 관한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단단한 식물로 들어가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이 선악을 분별을 한다래요. 분별이 뭐냐면요, 흑과 백을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 못했냐면 선악을 분별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요, 세례 요한 때까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네들을 계속 구원시켜 줄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유교안이 있는 걸 몰랐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아멘? 이방인이 때가 차는 순간에 영혼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육체 구원 사건 넘어갑니다. 이때 재림에 관한 사건을 모르면은요, 2000년 사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만 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해석할 때 바로 알아들으라, 이거. 해석. 해석이 뭐예요? 실체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두 가지 잣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따라 해버리면 돼요. 제가요, 성경 강의할 때요, 무조건 안 해요. 제 동영상이 지금 쇼트까지 해가지고 한 2년 동안에 1000개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설교 동영상만 한 400편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2년 동안 올린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요, 목회자님들도 힘들다고 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따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입해서 들어오는 거, 가입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칠판 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칠판 강의 또 따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동영상만 봐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예요? 이유식도 안 돼요. 이유식도. 그리고 진짜 배기는 팍팍 발산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다? 안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대 따라가지고. 아멘? 무조건 다 안 해요. 무조건 다 하거든요. 진짜 배기는요, 여기만 딱 가지고 있어요. 여기만. 집사람만 같이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있어. 자, 그러면은요, 이제, 왜요? 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 근데 또 저쪽도 얘기해도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하셨나 보면요, 비유로 말씀할 때가 있고요, 해석할 때가 있어요. 이 사건 하세요.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나? 해석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혼자 계실 때요, 따로 쪽집게 과외할 때만 해석이 하더라고. 쪽집게 과외라고 아세요? 돈들이 있어봐야 알지. 과외시킬 때 보면은 대학교 시험 볼 때, 그죠? 시험 볼 때 돈 많은 사람들, 우리 저기 김 집사님처럼 이렇게 압구정에 사신 분들. 저는 압구정에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몰라. 그쪽에 사는 분들은, 강남 쪽에 사는 분들은 대학교 입시 때 보면은 막, 그죠? 하루에 뭐 아니면 뭐 잠깐 사이에 몇백만 원씩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쪽집게 과외를 시키더라고. 자, 쪽집게 과외할 때 보면은, 쪽집게 과외할 때 보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돈 들인 것만큼 쪽집게 과외가 있다고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두 잣대 갖고 합니다. 쪽집게 과외가 뭐냐? 해석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 가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그 앞에 쭉 나오다가 이제 33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을 때는요, 비유로 해버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한테 해석해버려요.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 그러냐면은 수준들이 다 있어. 수준들이. 아멘? 그거는요, 신학, 대학교 나오고 박사 받았다고 해도요, 별 상관없어요. 그건 별 상관없어요. 이게 영계 수준은요,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보면은. 제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재 한 2, 3주 정도? 일반이요, 보니까 집사님이요. 근데 제 사이트를 우연히 들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보시는데 완전히 이어폰을 꽂고서 살다시피 다 듣고 있더라고요. 저 가입까지 해가지고,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그냥 은혜 엄청 받으면서 하루에도 뭐뭐 그냥 하루 종일 다 듣나 봐. 그러면서 다요 믿어진다고 하면서 절기 같은 거 있지요. 절기, 구원 논문이 다 살펴보면서 믿어진다고 하면서 막 댓글이 막 계속 올라오고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많은 성도분들을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님들과 신학교 박사님들 아니면 총장님들이나 교수들이 이게 보셔가지고 제가 잘난 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입장으로 보면 그래요.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총회장들이나 총장들이나 학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님 제 주위에 좀 많이 계세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좋다, 요 정도죠.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관심들도 없어요. 다 자기네들 교단, 교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역하기 바쁘지요.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추수할 일꾼들 세우는 데는 전혀 관심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신분과 상관이 없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집사님 이렇게 갈급짐 있던 일반 집사님들이 보면은 이 총장 학장님들보다 더 받아들이고 더 이거 빨리빨리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비유로 들려서 그래. 비유로 들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듣자마자 바로 이해 들어가는 거 이게 해석으로 들어와 버린다. 해석으로. 아멘?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허락이에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되게 돼 있어요. 마귀 새끼들도요, 하나님 허락하에 나와 있고, 이단의 교주들도 하나님 허락하에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더 아주 기막힌 쪽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또 9장 9절 가면요, 제가 그동안은 히브리서 9장 7절 20년 동안 써먹는 장절이요, 10절도 개혁할 때라고 해가지고 써먹는 건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구절이 비유라고 딱 나와버려요. 그게 실체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성경이요 이제 달리 보일 겁니다. 히브리서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요 8장 9장 10장 11장 엄청 보셔야 돼요. 거의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혁할 때. 아멘?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갈아서 때가 착 거는 순간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된 거예요. 요거는 요때까지는 비유예요. 비유. 이 장막이 뭘 가리키냐면요, 실제로 보니까 둘째 장막, 지성소를 가리켜. 그러니까 법궤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장막. 이 장막은 크게 말하면은요, 천국 상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럼 자꾸 죽어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법궤가 있는 자리가 천국의 모형 사건이고요. 모세 때 준 회막도 천국의 모형이고, 솔로몬 성전도 천국의 모형 사건들이에요. 문자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걸 보여드려요.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개혁할 때 맡겨둔 것은 율법은 다요 비유래요. 예수님이 실체를 하는 거야. 요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피제사는 드릴 필요 없다. 율법은 폐해졌다고 이제 쭉 나옵니다. 아멘.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요 8장 5절에 보면 이래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이래. 천국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요 처음에 법궤하고요 회막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식양을 보여준다고. 식양이면 설계도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려라 이래버려요. 거기가 내가 거할 곳이다 이래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회막 이런 데서 거하시나요? 모형 사건이라니까요.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가? 내가 봐도 참 칭찬 한번 해주고 가야지. 자, 여러분들 칭찬 안 해주잖아요. 얼굴만 뻔히 쳐다보고 있지. 제가 알아서 칭찬 다 해. 안 해줘도 돼. 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갖다 차용해서 쓰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가지고 짓게 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라고. 이게 모형이라는 거야. 천국의 모형. 아멘? 자, 그런데 왜 여기서 나오는지요? 다른 사건을 또 봐야 여기 이해가 가요. 그냥 봐가지고는 안 돼. 역대상 27장으로 가야 돼요. 역대상 27장. 역대상 28장이네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다윗 왕한테 전부 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 준비를 다 시켜버려요. 재료까지. 그러면서 설계도를 주는데 어떻게 준지 아세요? 모세 편은 보고 그리라고 한 거를 성신께서, 성신이요, 다윗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자꾸 막 그려버려요. 다윗은 뭐하고 있는데? 멍하니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멘? 노부터예요, 노부터. 이 손에 누가 임해요? 누가? 성신.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그냥 그려버려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말씀 전한 분들 봤나 모르겠네. 가서 보세요. 우리 목사님밖에 몰라. 자, 역대상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세요. 또 향단과 쓸 정금과 또 다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을 것이더라. 다윗의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또 이게 이래요. 11절과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이래. 11절과 12절에도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의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리키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 이러고만 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계도를요 성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손이 잡아가지고요 돌려버려요. 그럼 이거예요. 관계성을 보시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실체라면은 모세가 그리게 한 건 뭐예요? 비유, 모형 사건이었던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무서운 얘기 하시려고 제가 해요. 이렇게. 지금은요 아직 여러분들 제 입에서 뭔 소리 나올지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6절에서 이래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게 뭔 뜻이냐면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리예요. 진짜 모세한테 갈게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지으라고 해가지고 줬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도 어떻게 해버려요? 없애버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거기에 거하신다고 해요. 거기에요. 열왕기상 9장 5절에 가면은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솔로몬 성전 안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진짜 솔로몬 성전에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모형이었던 거야. 이쪽은 더 좋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첫 것이 좋을 것 같으면 둘째 것을 만들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000년 전 사건 끄집어내고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또 길게 가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어. 자, 보세요. 2000년 전에는요, 오실 메시아는 비유라면은 오실 메시아. 2000년 전에 율법의 하나님 오실 메시아라면은 예수님은 실체인 거예요. 기죠?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 뭐냐면 율법이 완전했다면은 복음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죠? 흠이 뭐예요? 이쪽과 이쪽은.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신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이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비유예요? 실체예요? 재림목으로 연관시키면 초림같이. 그렇지요. 재림 예수님이 실체라면은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은 십자가의 6월절 사건은 뭔 사건이에요? 흠이 있는 비유적인 사건이에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대요. 이 언약에는 피가 동반됩니다. 피에는 뭐가 또 동반되고 믿음이 동반되고 믿음에는 칭의가 동반되고 또 계속해요. 약장사처럼. 자, 이러는 거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께서 우리 영혼구원 시켜준 게 흠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흠이 있냐면요. 죽어 천국 가는 데는 흠이 없어요. 신약 시대는 죽어 천국 가는 시대니까. 근데 재림 때 가면 흠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러 해요? 죽을 몸을 살려주러 오신다고요.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것이 재림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이거를 피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흰 옷을 입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해줘가지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대. 이게 그래가지고 보호자 가운데 놓고서 그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간 안식시킨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 비유하자면은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때가 차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모형이었던 거야. 모형.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 아멘? 다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대로 비유할게요. 구약시대는 뭘로 구원받았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걸로 구원시켰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냐고. 다 이게 누가 만든 건데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왜 그래요? 첫 것이 뭐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죽어 천국 가자고 하면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켰어요. 영원히 해방시켜준 거 맞다니까요. 지금 구원, 영혼 구원만 돼 흠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이거 그때 신약 시대까지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 마무리 진단 말이에요. 마무리 지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가 차면요 흠이 있는 걸로 빠지는 거 다 이게 그림자였던 거야. 재림 사건의 그림자. 아멘? 주님이요 보세요. 왜 영혼 구원 받은 걸 흠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죽어야 어디 가니까? 죽어야 가니까. 죽어 간다고 해가지고요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오리지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요. 오리지널 천국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해. 그거는 천년왕국 끝에 부활시켜요. 그러기 전에 재림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창세기 때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세기 때. 그 일을 행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무서운 성경 구절 한 절 더 보고서 마쳐야지요.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에서요. 28절입니다. 자, 왜 무서운 저를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곡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대요. 아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복을 주면서 뭐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복을 줘가지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러면은 그 복이 실제로 써먹었어요? 아니면 달아난 복이에요? 달아났지요. 이 달아난 복을요 원상복귀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잖아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29절과 30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그런데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기죠? 그렇죠.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기는커녕 뱀새끼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쫓겨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 복을 이루셔야만이 성경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복이에요. 가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 복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이에요. 28점 복이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회복하시러 오시는 이 복을 이루시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해야 흠이 있는 거를 흠 없는 걸로 세우시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부활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갖다 대입시켜야 돼.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뭐 해야 돼요? 죽잖아요. 죽는 걸 해결시키러 온다니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은 천년 후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뭐든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몸뚱이가 두 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순서가 우리의 몸을 육체구원은 뭐냐면 죽을 몸을 살리러 오는 거라면은요, 천년왕국 끝에는 죽은 몸을 살리러 오는 거예요. 죽은 몸, 죽은 시체 됐던 거를. 아멘? 재림 때는 이 시체된 거, 무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천년왕국 끝에요. 이거를 신령한 몸이다 그래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천년왕국 끝에고, 재림 때는요, 신령한 몸인데 변화체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시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영이 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죽을 몸.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주님 오실 때 영과 혼과 몸, 소마 쓰고 있어요. 몸과 몸. 영, 혼, 몸이래요. 영, 푸뉴마, 혼, 푸십게, 몸, 소마. 올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는 거예요. 왜 보존하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해결해 줘야. 아멘?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 몸을 입을 때만이 피조세계에 들어온 저주도 다 빠져나가는 것이 결정해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서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게 그림자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실체예요, 실체. 근데 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도 구약의 성도한테 비하면은 저쪽은 뭐예요? 구약 시대는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실체였듯이 지금 우리한테 실체는 재림 때 가면은 그림자 사건이라니까요. 이 사건을 알아야지요. 어른이다 그래요, 어른. 이 말 듣고서 저놈 봐라, 저게 목사가 저래?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뭐? 그림자야? 뭐? 모형이야? 저 어떤 놈이야? 저 무슨 저런 목사 다 있어는 거는 본인이요, 애기라고 생각하세요. 애기도 무슨 애기인지 아세요? 100일도 안 돼가지고 이제 몸도 못 가는 애기라는 건 영적으로 알고 계세요.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때도 보니까 해막 그릴 때는 보여주고서 그리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 할 때는 실체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손 위에서 직접 하듯이요. 우리한테 영원 받은 거는 지금은 그냥 죽어 천국 가면 되는데, 살아 주님 만날 때는 이 믿음 갖고 있으면요,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비유요, 비유. 이해 못하는 2000년의 예수님 당시처럼요, 해석을 못 받은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나버려요. 이 해석 못하는 재림 때 성도들 보고 미련한 다섯 처녀다. 아멘? 왼편에서는 염소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 마태복음 7장 21절 사건들이다. 아멘? 이걸 믿고 우리는 실체와 비유를 우리가 꼭 알아가지고, 비유로 해석하지 마세요. 비유로 해석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실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가지고는. 비유 좋아하는 저기 교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무슨 천지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비유, 그래 애기들이 푸는 게 비유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실체를 놓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 성전 그리라고 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냥 돼가지고 자꾸서 그냥 돌려버렸듯이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비유가 아니라 실체 사건들이 모든 이 동영상 보는 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